또 금요 철야를 함께 나가려 원합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407장입니다. 7장 구주와 함께 나아지고 있으니 407장. 말씀 믿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쉬고 불을 내려달라고, 성령을 내려달라고 우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모아주시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또 모여서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입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 기도제 그게 하나님 이루어지고 뜻한 바 역사하는 귀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 심령은 평안케 하시고 주를 바라보는 귀한 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귀한 우리 믿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요 부르짖고 주님께 맡길 때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간증하는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5장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신약성경 315페이지 1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에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짧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뵐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이렇게 반제절과 함께 예배 드릴 줄 알았는데 그렇게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나와주시고 감사하고 오늘은 그 과거에 우리가 사진을 보다가 뭐 얼마 안 됐어요. 1년 전 사진들 주일날 예배들이 같이 밥 먹고 막 이런 사진들을 아주 그냥 단일이 막 눌렀나 봐요. 그래서 그 사진들을 이렇게 보는데 감동이 됐어요. 그 밥 먹다가 막 이런저런 사진들이 막 찍히는 걸 보고서 갑자기 울컥한 거예요. 그 시간들이 그리운 거예요. 예, 우리가 같이 밥 먹고 막 이런 적이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잠깐 그 시간들을 좀 회상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깨 피시고 마음을 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이런 시간도 분명히 지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또 식사하고 또 교제 나누고 웃을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절이죠. 오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이 악한 시대, 바울은 악한 시대라고 하죠. 이 악한 세상에서 세월을 아끼면서 잘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일할 수 없고 또 상가들은 문을 닫고요. 원치 않게 이렇게 쉬고 있어요. 원치 않게 막 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 건물의 1층에 횟집이 있어요. 작은 횟집이 있는데 여기가 우리 전도 대상자였어요. 그래갖고 그래도 뭐 한두 달에 한 번씩은 좀 회를 이렇게 시켜서 먹으려고 애를 쓰는데 지난주에 한번 주일 오후에 다 끝나고 편할 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더니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주도 이렇게 전화를 했더니 또 안 받고 그래서 한번 제가 들러봤어요. 그랬더니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보니까 내부 수리 중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지난주는 월요일날 이제 라인이가 100일 사진을 못 찍어서 200일 사진을 좀 찍어주자 그래갖고 이제 전화를 했는데 그 영통에 저희들이 아주 그냥 그래도 골라서 좀 잘 찍고 싸게 하면서 잘 찍는 그런 곳이 있어갖고 이제 그곳을 항상 갔는데 거기도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상원은 여기 망할 일이 없다 싸고 그렇기 때문에 망할 일이 없다 그러는데 일주일 내내 전화를 안 받는 건 뭐 그렇죠?
문을 닫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사태처럼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고난이 아니라 걱정 근심하느라 세월을 허송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오면은 그 고난이 아니라 걱정 근심으로 인해서 세월이 후딱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귀해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는 세상에서 정말 열심히 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그는 당시에 최고의 가문의 집에서 태어났고요. 로마 시민권을 그래서 가지고 있었고 금수저였죠. 그리고 최고의 학교에서 공부를 배웠습니다. 소위 세상에서 성공한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완전히 만나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스스로를 회상하면서 이 예수님을 몰랐던 그 인생, 그때를 생각하면서 세상에서는 최고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열심히 살았던 그 시간들은 낭비한 시간들이었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그래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아니, 모든 것이 다 바뀌어요. 내 것이 아닌 것이 돼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주님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물질도 주님의 것이고 육신도 주님의 것입니다. 시간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요, 어느 한 단면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통째적으로 다 바뀌는 것이죠. 바울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셨습니까? 아니면 이 부분은 바뀌었는데 이 부분은 바뀌지 않았다? 그런데 제일 많이 깨닫는 것이 뭐냐면, 제가 주님을 만나고 바뀌었는데 어떤 것이 바뀌었냐면 시간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하나님께서 내 시간이 아니라, 이건 내 시간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시간이지만 이건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님을 만나고 아마 바뀐 것 중에 이 시간 개념에 대한, 그래서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려고,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월을 아끼라, 아마 바울이 과거의 모습과 본인이 지금 복음 사역을 하면서 막 느꼈던 그런 시간 속에서 막 싸우고 있는 것이죠. 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단절된 시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정말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도 어렵지만 목회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교회는 왜 지원금을 안 주는지 모르겠어. 신청할 수도 없고, 그죠? 목회를 하는 게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전도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잖아요. 제 인생 가운데 목회를 열심히 해봐, 마음껏 해봐, 이렇게 해도 사실 쉽지가 않은 시대인데 전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 숫자도 막 제한하고 이런 시간이 올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사실요. 그런데 이제 근 1년이 되어가잖아요. 1년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시간들을 좀 지혜롭게 좀 사용할 수 있습니까? 내가 버티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좀 우리가 지혜로움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여러분,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여러분, 이 어려운 시간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지혜롭게 보내고 있으십니까? 코로나가 작년 1월 달에 발생한 후에 통계적으로 세계적으로 매일매일 5,000명씩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확진자가 말하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을 통계를 보니까 하루에 5,000명씩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이면 15만 명 이상이 죽은 거예요. 그냥 딱 그렇게 지금 통계가 정확하게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통계청이나 지금 코로나 그쪽에서 확인해서 보니까 정확하게 안 나와요. 그래서 현재까지 몇 명이 죽었나 보니까 200만 명이 죽은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상 200만 명 이상 이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한 적이 있는데 14세기의 유럽에 패스트병이라고, 흑사병이죠. 블랙
플레이그라고 그래서 이 흑사병이 돌아서 몇 명이 죽었냐 하면 놀라지 마세요. 2억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200만 명이 아니라 2억만 명. 엄청난 숫자가 죽은 거죠. 그 유럽의 절반인 숫자가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학생이던 뉴턴, 여러분 뉴턴 아시죠? 이 뉴턴이 패스트로 인해서 시골 고향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시골로 돌아가서 이 패스트병 때문에 패스트가 한 번에 이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 되었는데 그 시골에 돌아가서 고향에 돌아가서 2년 동안에 무엇을 했냐면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을 집중해서 다시 정리한 거예요, 뉴턴이.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뭘 했냐면 사과와 만유 인력 사건을 비롯해서 물리학과, 광학과, 미적분 이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업적을 남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뉴턴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패스트를 피해서 시골에 내려가 있던 2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생산적인 시간이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재밌게 읽은 소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홍글씨라는 소설입니다. 다니엘 호선이 쓴 이 소설인데요. 이 호선도 이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뭐냐면 이 미국 베사추세츠주에서 세관 직원이었어요. 이 사람이. 원래 호선이 이 소설 작가가. 그런데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일을 했는데 어느 날 상사와 이렇게 다툼을 해버립니다. 다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실직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장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여보 너무 잘된 일인 것 같아요. 이제야말로 하나님이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이제부터 당신이 그토록 원하는 글을 쓰세요. 혹시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적응을 좀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는 걱정하지 말고 글을 쓰셔도 됩니다. 그렇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는 거예요. 그때 나다니엘 호손이 실직을 당했지만 그때 글을 쓰기 시작했고 놀라운 재능이 발견되어서 이제 좋은 책들을 소설책을 쓰고 유명한 작가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때 실직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소설가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어려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그냥 버티자, 그냥 견뎌내자 이렇게만 보내고 있습니까? 욥이 참 어려움을 당했죠. 그런데 고난 자체가 재물 손실 자체가 욥에게 억울함이 아니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것을 우리 욥기를 읽으면서 알게 됩니다. 재물도 빼앗아 갔어요. 물질도 빼앗아 갔어요. 가족도 빼앗아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시간을 직면하게 하셨을까? 그것 때문에 갈등한 거예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는 몸부림을 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이 시간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 지혜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면 고난의 시절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시편 119편 71편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고난 때 더욱더 유익되는 것을 찾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근 한 달 동안 이제 꼼짝 않고 집에 있으면서 이 시간을 어떻게 좀 보내야 될까 이제 고민하다가 목표를 좀 세웠어요. 첫 번째는 성경을 좀 읽자. 그래서 성경이 있는데 이제 영어랑 원어로 좀 읽자. 그래서 이제 그동안 안 읽었던 원어 책을 막 꺼내갖고 요즘은요 컴퓨터로 다 하기 때문에 사실 핸드폰에도 원어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원어 책을 안 꺼내도 되는데 그냥 또 꺼내갖고 이제 책상 앞에 쫙 놓고 이제 한번 좀 읽어보자고 좀 읽는 그런 시간을 좀 보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시간은 뭐냐면 사모랑 그동안 못 봤던 기독교 영화를 좀 뭐라도 다 보자. 그런 이제 제 마음에 이제 시간이 좀 있었어요. 그래갖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사실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좀 짜냈어요. 뭐냐면 다니엘을 낮에는 재우지 말자. 그래서 얘가 한 8시나 9시 되면 그냥 골아떨어지게 해버리시다. 그랬는데 한 번 실험을 했죠. 그래서 안 재우고서 쭉 가니까 얘가 한 7시 되니까 해랑해랑 지는 거예요. 그래서 7시에서 자는 거예요. 잤는데 놀랍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러고서 재우고서 집에서 정리를 다 하고 이제 영화를 봅시다. 그리고 한번 좀 분위기를 잡고서 우리 바울 영화를 한번 봅시다. 이제 이렇게 해서 영화를 딱 보려고 그러는데 얘가 7시 자더니 11시에 깨어난 거예요. 그래갖고 안 자는 거예요. 깨어나더니. 그래갖고 항상 영화를 봐도 한 20분 30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다운은 이렇게 받아놓고 이제 어떻게든 보려고 막 그러는데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가고도 어제 보다가 시작을 딱 했는데 라일이가 또 막 울기 시작해갖고 야 오늘 그냥 중쳤다 우리 여기서 끝합시다 하고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영화 좀 보는 거 그래도 이제 몇 편은 봤어요. 얼마나 재밌게 봤는지 몰라요. 두 번째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가족과 정말 좀 더 이렇게 따끈한 시간을 보내자 이런 좀 계획을 세웠어요. 제가 다니엘한테 아빠 사랑해라는 말을 좀 들고 싶은 게 좀 되게 많았어요. 저 녀석이 엄마한테는 엄마 사랑해 막 이런 거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아빠한테는 그런 걸 안 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상아들이 그걸 물어본 거죠. 이거 내가 무슨 이렇게 아이를 잘못 양육하고 있나. 이제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보내지 못하니까 아이가 낯설게 생각하고 그 생각해보니까 다니엘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죠. 그동안 많지 않았겠죠. 또 이렇게 나오면은 일부러도 교회에 와 있다가 또 늦게 들어가고 집에 들어가면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이제 저녁 먹고 같이 잠깐 놀아주고 이제 9시 되면 이제 또 설교 쓰면 제가 책상에 앉으면 아빠 설교 써요. 자기는 뭐 한다더니 그걸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늘 마음이 이렇게 통하지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근래에 따끈한 시간을 보내는 거죠, 사실. 그러면서 아이가 아빠 사랑해요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엄마 사랑하고 나면 내 눈치를 보면서 아빠 사랑해요 덤으로도 해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다시 이런 때가 오겠나.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 코로나가 아니면은 내가 이 아이들과 이렇게 하루 종일 어떨 때는 하루 종일 같이 있어요. 같이 있고 이제 산책을 같이 하거나 뭐 일부러 좀 운동시키기 위해서 이런 시간도 같이 보내면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잠깐이라도 쉬면요 불안감이 막 와요. 그래서 그렇게 못한 게 저였는데 이 코로나가 저를 내려놓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내가 할 수 없어서 아이와 놀아주는 시간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거기에 먼저 두고 이 시간을 즐겨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나름대로의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혜롭게 이 세월을 아끼면서 보내라는 것이죠.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같은 경우 이제 살아온 날들보다 살아갈 날들보다 살아온 날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들일까 그런 거를 생각해 볼 때 아마 저는 그걸 이해를 못하겠죠. 저도 20대랑은 다르게 지금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한데 아마 느끼는 그런 마음이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렇다면 이 세월을 아끼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가장 잘 사는 것일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17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월을 아끼면서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 왔는데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여기 왔는지도 모른다면 내가 왜 오늘도 내가 숨을 쉬고 밥을 먹고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면 그 인생만큼 답답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은 있지만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돈, 내 시간, 내 뜻, 내 계획 다 하나님께 쓰면 다 사라지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인생을 가장 귀히 쓰는 거고요. 가장 소중하게 보낸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이에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요,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일부러 거리두기를 참 많이 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연초가 되면은 이제 기도원에 들어가서 목회에 대한 비전을 이제 세우기 위해서 기도원에 들어간 적도 있고, 수도사들도 마찬가지죠. 일부러 사막에 들어가서 이제 별을 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갖잖아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왜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습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난 당할 때 하나님 이 고난을 물리쳐 주세요. 지금까지 이런 기도를 제가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좀 바뀌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큰 어려움이 있지만 이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고난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 또 고난은 오잖아요. 그렇죠? 또 고난 올 것입니다.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요, 힘들어도 바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요, 힘들어도 열정적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코로나가 IMF보다도 더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IMF 당시에 술집에 나가는 여자 집사님들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오랜 연단 중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구속되었다가 구속된 그런 장로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IMF가 얼마나 그런 것들을 다 드러내겠는지 몰라요. 그리고 뇌물을 받아서 퇴직하고 무슨 게이트아웃부터 시작해갖고 그때 무슨 교회 권사들이 그냥 뒤집어진 적이 있습니다. 또 목회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목사가 불륜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이게 IMF 때 막 다 드러났습니다. 또 일을 많다고 교회 사명을 내려놓고자 하는 그런 유혹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래요. 이런 어려움이 오면 유혹은 너무 강하고 굶어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바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바로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시간을 아끼면서 우리가 이런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바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방황하고 인생이 무기력해지는 것이죠.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세월을 아끼면서 지혜롭게 사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 충만함을 얻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기도에 들어가서 열심히 주여 하고 큰 소리 치고 기도한 그게 성령 충만입니까? 예, 그거 맞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기록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 가지 않아도요, 집에서 말씀을 읽고요, 묵상하고 그러면 내 안에서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진리로서 선포되어질 때, 내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안에서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를 떨게 하고 우리 질병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내 안에서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시험 가운데 왜 그토록 흔들립니까? 왜 세상이 흔들려요? 왜 그렇게 사람의 미혹 가운데 그토록 요동합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이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 말씀으로 인한 성령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 삶이 행복하고 시간과 이런 모든 것들이 소중하게 느껴지는지. 제가 이제 막 신학교를 가려고 막 고민하고 막 기도했을 때, 그때 생각하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뭐 얼마나 그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학교 끝나면 다 막 놀러 가고 그런데 교회로 가고, 우리 교회는 그때 9시 철야 기도를 했거든요. 성전 건축을 위한 천일 기도회를 하는데, 와, 천일을 제가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밤에 저녁에 얼마나 그 교회에 심취되어 있었어요. 신앙이 얼마나 뜨거웠던지를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주여 외쳐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막 기도하다 보면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요, 그것이 성령 충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장로님이셨는데 어느 날 한 학생이 이단에 빠진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불러다가 이제 네가 믿는 종교에 대해서 써보라고. 이 장로님께서 교장 선생님인데 생각한 거죠. 네가 뭐 얼마나 쓰겠어? 써보라고. 그래서 A4용지를 쓰고, 왜냐면 그거 쓰면 이제 장로님께서 교장 선생님이니까 이제 좀 이렇게 이론적인 걸 얘기하면서 이 친구를 좀 그 이단에서 꺼내려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꺼내려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쓰기 시작한 거예요. 중학생이 써보라니까 A4용지를 빽빽하게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다 쓰더니 뭐라 그러냐면 한 장 더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장 썼고 또 빽빽하게 쓰는 거예요. 장로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무슨 쓸 일이 이렇게 많은가? 이 이단이 무슨 쓸 일이 이해하기가 이렇게 많은가? 이 중학생이 얼마나 이단 교리와 이 이단은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지.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 그래서 이 장로님이 거기서 충격을 받고, 이제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주일학교 또 부장님이셨어요. 그래갖고 교회로 돌아가서 그냥 말씀 외우고 말씀 암송하고 암송 대회하고, 그렇게 말씀 위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요, 내 안에 있으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막 주여 주여 부르지 않아도 내 안에서 말씀이 없다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처음에는 집에 있는데 막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니까 제 안에서 성령 충만함이 오는 거예요. 다니엘이 할머니 집에 갔다 오더니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제가 왜 저러나, 저희 외갓댁이 뜨겁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오셔갖고 말씀 좀 했는데 부흥사예요. 그래서 또 저희 다니엘 외할머니가 또 신앙이 뜨거워요. 그래갖고 가서 주여를 배워서 온 거예요. 갑자기 주여! 그러더니 소리를 지르면서 주여! 여러분, 그것도 뜨거운 거 맞아요.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뜨겁게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가 시간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하루하루 감사하게 사는 거죠. 자, 보세요.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같이, 어떤 한 부분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것이죠. 세트로 19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할렐루야. 여기 기쁨이 넘치는 거, 기쁨이. 20절 같죠.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이 있고 감사하면서.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고 주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성령 충만하면요, 나타나는 열매가 이런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마음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인생이 즐거운 사람인 거예요. 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걸 느꼈어요. 너 뭐가 그렇게 뭐 어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니? 너 행복한 사람이야. 괜찮아. 너 마음으로 찬양해라. 기뻐해라. 감사해라. 할렐루야. 순종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견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요,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꽉 묶고 있다고 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을 영원히 묶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지실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여기 치유가 있는 것이죠. 제가 얼마나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었는가. 찬양을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요즘에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찬양을 듣는데 거기 밑에다가 댓글을 어떤 청년이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찬양을 듣자마자 너무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싶어서 눈물이 납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식사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주님, 하루빨리 수련회 가고 싶어요. 뜨거운 열기 속에서 모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어요. 벌써 2년이 지납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찬양을 들으면서 갑자기 잃어버렸던 그 찬양에 대한 은혜가 떠오른 거예요. 뭐냐면 이 찬양을 늘 인도하기만 했지, 찬양을 정말 내가 누리면서 찬양을 했던가, 내가 성령 충만하면서 내 삶 속에서 정말 얼마나 찬양하면서 살았는가. 우리 화평이 말할 때는 정말 찬양이 너무너무 좋아서 찬양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고 막 그래갖고 막 그렇게 막 미친 듯이 찬양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찬양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찬양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충만함으로 인해서 감사와 기쁨과 순종의 삶을 열매 맺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은 뭐라고요? 세월을 아끼고 오늘 우리가 지혜롭게 이 시간을, 악한 시대를 살아낼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견디기가 힘든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정말 나가기도 힘들어요. 코로나가 얼마나 두렵게 합니까, 사실. 저희 어머니도 한번 오라고 해도 야, 거기 무서워서 못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무섭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옥죄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메어 달리면 우리 안에 이 어려운 시간들을 귀히 보낼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뜻을 쫓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감사하면서 찬양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하기로 합니다. 약할 때 주님이 강하게 하십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위로해.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주에게 행하셨네. 주에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피우시는 분인데 담배를 끊었다 그러는데 이제 제가 좀 만나기 위해서 갔어요. 갔는데 들킨 거죠. 담배를 피우고 있어서. 그래서 바로 아는 척을 못하고 그냥 뒤에 멀찍 따라가다가 담배를 이제 버리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다가가서 오랜만이라고 이제 만나서 대화를 시작했어요. 근데 참 담배 끊기 힘든가 봐요. 술도 끊기 참 힘든가 봐요. 얼굴이 이 술을 한잔 한 것처럼 얼굴이 불그스러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참 몇 년 동안 알고 지낸 분이신데 제가 정말 그 인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뭐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저를 만나는 것만도 아마 부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푸시하면은 부담돼서 이제 전화도 안 받고 또 그럴까봐 그렇게 못하고 이렇게 부드럽게 항상 편하게 대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그런 분이세요. 돌아오는데 마음이 참 아픈 거예요. 술에 취해 사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 여러분, 누군가는 돈에 취해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는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인생은요,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돈을 쫓아가는 사람이나 술에 취해 살아가는 사람이나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이나 정치하면서 명예를 쫓아가는 사람이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많이 안 계시니까 제가 자랑할게요. 우리 성도님 중에서 그 아들이 서울대 교수님 계신데 어떨 때 생각나요? 그러면 참 서울대 교수로 아들을 키워서 자란 게 아니라 그 아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거,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이게 아니라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그 영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교수로서, 어떤 사람은 청소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냥 직장에 다니면서, 어떤 사람은 공무원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으면요, 술 취한 자나 돈을 쫓아가는 사람이나 명예를 쫓아가는 사람이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또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을 발견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그것만 발견되면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인생, 그래서 내 입술에 감사와 은혜가 터져나는 인생, 날마다 걱정하고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충만함으로 감사한 인생, 이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젊은 화평이가 저 때 제가 이걸 깨닫지 못했어요. 깨달아가는 과정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빨리 깨달아서, 우리 화평이는 믿음이 좋아서 깨달았어요. 젊은 친구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만나는 인생, 하나님이 나의 뜻을 발견하는, 하나님이 향해 우리를 향한 그것을 발견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주님의 성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가는 것, 지혜를 제가 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약한 지혜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풀어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아버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거기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어려울수록 가족들과 성도들 안에서 서로 복종하며 섬기며 하나님 이 지혜로움을 통해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많은 육신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뜻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멀리 있는 우리 자녀들 또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 지켜주시되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더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도와주옵소서. 아무리 우리가 아우던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손끝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코로나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또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주 한번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 분명을 들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피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하나님 세상 만민을 하나님 간단하게 있는 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주 한번 외치고 이런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같이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며 같이 마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같이 와서 기도 제목과 하나님의 기도를 더하여 가정과 하나님 성도들 가문하고 여자가지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의료진과 또 방역팀을 함께하여 주시고 이 혼란 가운데 하나님 이 한국 땅이 서로 경쟁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갈라지고 또 서로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으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게 하시며 또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움들이 끝나고 무엇보다 하나님 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개입하심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열방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성도들이 가지고 나온
또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응답받고 간증하고 또 주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지키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삶에서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함께 예배하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의 크신 은혜와 축복 함께하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